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몇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기도의 방향이 중요한데 특별히 그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방향일까요? 사실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해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실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본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전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방향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 자체가 방향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이 기도가 왜 응답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기도의 방향을 잘 정했나, 그렇지 않았나, 이것 가지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불을 내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현상은 뭔데? 드러나는 현상은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는 그 모든 번제물과 도랑을 태우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 기도의 깊은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줘야 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만약에 엘리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라면 이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게 그거지.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에스더가 자력으로 기도하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도전받고 기도하나요? 도전받고 기도하죠. 누구에 의해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유는 에스더의 문제도 아니요, 모르드게의 문제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 중심이 모르드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기를 원하는 결정적인 그의 마음은 민족의 구원을 그 마음속에 이루기를 원하는, 그리고 실제 유다인들이 조서에 의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죽지 않아야 되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모르드게의 마음이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소리를 올려서 하우링 나면 고음을 좀 줄이면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누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 기도의 마음, 이것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떤 방향인가? 어떤 내용인가? 어떤 마음인가? 할렐루야.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흐름들을,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그것이 민족과 연결되어지면서 인도받아가는 기도의 제목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더에게 기도를 요청한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누구?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데, 그러나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 에스더 2장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드서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기 딸같이 어떻게? 양육하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장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 양육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오늘 본문의 4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내용을 보면 이 에스더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기도의 요청을 할 때 에스더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렇게 부모님이 죽은 후에 자기를 딸같이 양육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양육하고 양육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로?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에스더에게 나가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이 기도의 요청을 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게 했던,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평생에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들, 세움받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 안에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왕비로 준비시켜 왕의 부인이 되도록 하게 한 사람도 결국에는 누구다?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이면 4장 얘기합니다. 오늘날 에스더가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누구다? 모르드게이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는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누구의 명령과, 모르드게의 명령과 양육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져도 결국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 거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이 모르드게는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바벨론 시대에는 누가 깨어 있었어요? 다니엘이 깨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깨어 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잡았을 때는 누가 깨어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대단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할 때에 하만을 거절하고 절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라고? 모르드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시에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데? 하만인데, 그런데 그 하만을 거역하고 절하지 않는다는 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죽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지키는데 자기는 절대로 누구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비록 우리나라가 포로에 있지만 반드시 이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될 결정적인 시점이 이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상대로 어떤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역으로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이미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적으로 누가 알고 있느냐? 모르드게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자신 스스로 어디로 들어갔느냐? 위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기로 들어간다. 위기로 몰아간다. 위기 속에 들어간다. 누구한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에게. 자, 이제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편적으로 그냥 이 나라에서 포로로 평안히 살려면 모르드게는 그냥 하만에게 절하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비록 우리가 포로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다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비록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이 세계적인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내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기가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결국 이 상황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만이 분노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던지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봐야 돼요. 아까 모르드게는 누구를 양육한 사람이다?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이고, 이 모르드게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구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먼저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던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모르드게만큼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위기의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는 마음과 중심이 이미 모르드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보여져야 에스더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 속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시선이 뭐여야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될 결정적인 길이라면 결국 내가 위기에 들어가든 위기에 들어가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하만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모르드게가 위기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만이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 모르드게. 자, 그러면 바벨론의 시대가 앞섰어요? 페르시아 시대가 앞섰어요? 바벨론 시대가 앞섰어요. 예. 그러면 모르드게가 누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 얘기 들었죠.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이미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멋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유다인들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감각이 그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 이 얘기가 들려지는 분들은 완전히 현재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갈지에 대한 길도 알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죽어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그런데 원인 제공은 누가 해요? 모르드게가 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일정한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드게 죽음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죽어야 돼요?
모르게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인들 전체가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위기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위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미 믿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서 이 기도 요청을 하는 모르드게를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거다? 구원할 거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 그러면 이제 전체가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었어요. 뭐가 정리가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을 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풀어가야 되느냐? 에스더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풀어가야 된다는 건 누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풀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에스더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다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는 에스더가 오늘 모르드게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4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가장 먼저 기회를 누구에게 주느냐? 에스더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이야, 자 16절. 자,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친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는지라? 하니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귀하게 16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도전으로? 모르드게의 도전으로. 누가 결단해요?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왕의 독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당시의 법은 누가 부르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단 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법을 어기면서 나아갈 때 왕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미 누가 결단했어요?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더 이상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이제 금식기도 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완성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응답들이, 과정이 마지막 끝에 절정의 기도처럼 생각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여기서 응답받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누가 에스더를 맞아줘야 돼요? 왕이 맞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주도적으로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을 처음 독대하면서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떤 과정 속에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에스더가 응답받는 과정 속에 누가 풀어내야 되느냐? 에스더가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릴 때까지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에스더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다인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도 모르드게가 있어요. 그러니 일단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스더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왕이 누구를 받아내는 것도, 누구를 받는 것도, 에스더를 받고 에스더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과 독대를 해야 되는 에스더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자, 이거는 과정 속의 기도이지, 과정 속의 응답이지 완전한 응답은 아니다. 진짜 필요한 응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응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매우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눈을 돌려서 오늘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마음이 모르드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르드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스더에게 도전했습니다. 에스더가 아니어도 민족은 구원돼요. 그런데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이 깨어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에스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건 한 사람이 일어나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왕과의 독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으시고 에스더를 받아들일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5장에 가서 보면 왕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청을 들어줘야 하는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자, 이거죠. 6절 7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5, 6, 7절까지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우와. 자,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왕이 에스더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도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스러운 마음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야, 이 어떻게 그렇게, 눈이 완전히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일단 그만하고. 지금 중요한데, 자, 요청이 뭐냐면,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하만을 초청하면 좋겠다. 그런데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시키지도 않은 말을 왕이 자기도 모르게 취해가지고 말하는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미친 거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기까지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이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식에게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그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그리고 다시 하만과 함께 잔치를 요청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왕의 입장에서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는 거죠.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만의 고발을 위해서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다시. 자, 지금 이 시간이 더할수록 한 번의 잔치, 두 번의 잔치, 그리고 왕이 자기도 모르게 막 지금 내뱉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미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완전히 다 받아들였어요. 예, 신뢰하게 되어진 거죠. 저는 이거는 일반적인 이성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과 에스더의 이 관계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진다? 지금 이 응답이 유다인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에스더가 왕을 만나는 시점부터 그 다음에 유다인이 구원되어지는 상황까지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왕에게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상황을 누가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에스더가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후에서 누가 역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어느 때 얘기하느냐? 지금 자, 왕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에스더를 맡고 잔치 한 번 하고 잔치 두 번 하고 뭔가 지금 말을 할 듯 하기는 하는데 말을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가 뭔가 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아하수에로 왕이 감각적으로 아는 거지요. 자, 7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자, 거기서부터 보지 말고, 자, 이제 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게임 끝. 맞아요? 와,
저는요, 에스더가 이렇게 지혜가 있었는지,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하나도 요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법적으로 죽어야 될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는데 이렇게 쓰임받는데, 그러려니까 남편이 없어. 혹시 남편 있는 분들은 오늘 도전을 받으시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어떻게 부인을 전도를 못해요? 있기는 있구나. 한두 명 있어 우리 교회. 이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부인 다 나온다고 뭐 이렇게 아멘이 별로 신통치 않은데,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자, 결국 무슨 얘기냐? 하만이 어떻게 하든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풀어내는 건 뭘로 풀어내요? 에스더가 풀어내는 건 처음부터 하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민족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인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족과 민족을 얘기한들 지금 이 관계에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전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왕은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이때 하는 말이 푹 빠져서,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가 하는 어떤 말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에스더와 민족이 죽임을 당하는 결정적 상황을 왕에게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사장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일련의 내용 안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 기도 안에 이미 이 과정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에스더처럼 기도할 때는 모든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관없이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에스더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 볼 수가 없죠. 자, 6절 7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다라. 할렐루야. 끝났어요. 이미 이제는 에스더에 의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봐야 돼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누구의 노가 그치니라? 왕의 노가 그치니라. 드디어 에스더의 기도는 이렇게 해서 응답되어 가는데, 결국 오늘 그 기도의 결과는 정리를 하면서 뒤쪽에 어떻게 이제 조서를 내려서 구원받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기쁘게 맞이한 왕,
뜰에선 에스더를 보면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아까 왕이 누구를 받았다? 에스더를 맞이했다는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왕을 보면서, 두 번째는 에스더의 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왕을 보면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오도록 청함을 받는 이 응답이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나게 되고, 민족을 구하는 과정 속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나무에 누가 달리고?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 다시 조서를 내려 유다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8장 13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이 조서 조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4절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할렐루야.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한 부분은,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아침부터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번에 인테리어 잘해서 여름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왔다가 불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이번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요. 평택에서 학생들이 여기 체험 왔다가 갑자기 네크레이션 하는데, 이게 막 불이 붙어 오니까 네크레이션 중단하고 차 타는데 3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차가 이게 불꽃이 이렇게 딱 튀어가지고 차 뒤에 엔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이걸 망치로 깨가지고 문을 열어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차가 다 타버리고 한 사람도 안 다치고 평택에 그대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800 거의 50대 정도 소방차가 동원됐는데, 이게 단일 화재로는 우리나라 최대로 동원됐는데, 그게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한 번에 타버리는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어제 이 강풍이 얼마나 세게, 극동방송 영동 극동방송 다 타버리고요. 이게요, 한 동네는 완전히 통태 다 타버리고요.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게 농사 지으려고 씨를 다 놨는데, 이게 종자 씨를 놨는데 이게 다 타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분명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옆집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행히 사람이 많이 안 죽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도 인재가 많이 일어났다면 상황은 심각해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이 민족을 놓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주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인상 쓰고 있어요. 나 불편해. 나 죽겠어. 갯돈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아봐요. 아, 이분은 지금 갯돈 때문에 힘들구나. 억지로 막 밝게 해가지고 막 오버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인상 막 쓰고 가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같이 기도할 거 아니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뭐냐는 거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고민하고 인도받아 갈 때 그 공동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어떤 힘이 있었느냐고요.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내놓고 누구든지 자기의 그 내놓은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두 채, 한 채 좀 주세요. 할렐루야. 어쩌다가라도 아멘 할까봐 아멘을 안 하고 꾹 참는데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 한 채 주라니까. 예. 아멘을 아무리 해봐야 한 채도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아무리 해봐도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멘을 아무 때나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런 날에 나는 오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애통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의 요청이 오면 에스더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갈급함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에게 그런 기도의 요청을 올 때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러면 에스더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도전했더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 에스더가 세워지고 에스더에 의해서 결국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기가 막힌 응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